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즉 사도들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이제 주의 종들 사도 바울 일행을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여러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함에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여기서는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각양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여러 표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사도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새벽에 성령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인치심, 도장을 이렇게 꾹 찍은 거죠. 또 하나는 보증, 보증인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보증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연거푸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인치시고 보증하심. 이와 같이 인치심 또 보증으로 성령이 이렇게 상징되는 표현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인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친다는 것은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구원의 날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소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싸울 일이나 세상의 어떤 근심될 일이나 시험 당할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없지요. 그냥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싸움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이제 구원의 날인데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제 인을 딱 치심을 받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장받는 거죠. 안전함을 이제 책임져 주신다. 성령 받은 것은 그런 뜻이죠. 본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소나 이런 가축들이 주인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도장을 이렇게 쳐요. S자를 펴놓은 불에 달군 것으로 이렇게 귀 같은 것에 이렇게 짖으면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표식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스미스시다. 뭐 이런 식으로 S자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유가 이제 확인되는 거죠. 이게 뭐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분명하니까 누가 훔쳐도 손을 내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딱 인을 친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도 세상도
이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도적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제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이제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나타나요. 예루살렘과 그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칼 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전에 이제 먹그릇을 옆구리에 차고 이제 붓을 하나 딱 들고 있는 서기관된 천국의 서기관된 천사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늘 두렵고 떨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이렇게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울면서 그렇게 곧 하나님을 이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중보의 어떤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을 쳐라, 이마에다 표를 해라, 타오냐. 히브리 말로는 알레페트 기물다 알레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타우로 끝나요. T로 끝나요. 이제 히브리 말은 그 타우라는 글자를 쳐라, 표시를 하라 이렇게 표로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에게는 표를 딱 이렇게 쳐놓으면 그 사람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갈찬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늙은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제 칼을 쳐서 죽이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 이제 표 받은 사람,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다 안전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 성령으로 딱 인을 이마나 손에 표를 딱 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해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귀가 시험을 하고 세상 유혹도 있고 육신 자체의 연약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성령이 인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짐을 당치 않습니다. 흔들리고 잠깐 자빠질지 몰라도 아예 엎드려서 마귀에게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안전하게 구원의 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성령 받은 것은 보증을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조금 기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장막같이 너덜너덜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고 자꾸 이제 탈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때가 되면 이제 서 있는 것도 못해서 털썩 무너지는데 그렇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때가 되면 다 이제 낡아가지고 버려야지 이거 계속 가지고 살기는 불편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헌집 드리면 새 집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실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집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 육체는 이렇게 썩어서 쓰러지면 이것을 생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망이 우리의 육체를 삼키듯이 이 사망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입을 벌려서 이렇게 짐승처럼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삼킨단 말이죠. 거꾸로 생명이 그 사망을 삼키는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남으로 사망을 영원히 삼키는 그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은 것을 이루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이것을 보증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것을 보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이시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받으셨던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을 받으셔서 일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로 성령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그 동일한 영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때가 되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에 대한 보증,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몸도 다시 살리신다. 보증하신다. 또 한 가지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은 상속받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은 이제 상속 문서가 있거나 죽은 자 유언이 있거나 공증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증을 받아서 상속을 받는 건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받는 것을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성령 받은 것으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걸 믿으십니까?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고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원히 빛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영광된 상급을 받는 것을 상을 받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성령 받은 것으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는 하늘 나라요 천국 기업이요 또 그 상급을 말하거든요. 그것에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는 딸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성경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 조사할 때 남자만 이렇게 개수하지만 여자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양자란 뭐 그냥 이렇게 고아를 이렇게 영접해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좀 천대받고 찰례받는 그런 양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와 같은 자녀라, 이런 뜻이죠. 이 양자의 아들, 딸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아무런 격의가 없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안 받고를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꺼리낌 없이. 자꾸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서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성령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말,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 대목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곧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좋은 것들, 그의 권세,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과 도장과 보증인으로 이렇게 또 표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는 안전함, 잃어버리지 아니함,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마귀가 빼뜨리지 못하고 빼앗기지 아니함, 이것을 또한 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주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주신 그 귀한 뜻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가져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